한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에 전도해야 하는가? 가정, 사회, 열방.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저의 평생에 이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작가도 아니고요. 또 그 받은 사람이 바로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1970년생, 54세예요. 그리고 또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거 봤을 때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뭐 K-무비 해가지고요. 뭐 우리나라 영화, 또 지난번에 기생충, 또 K-드라마에서 또 오징어 게임, 또 K-팝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BTS라든지 블랙핑크, 또 K-푸드 해가지고 이 한국 음식, 이제는 K-문화이란 것까지 왔는데요. 다음에 무엇이 올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복음, 바로 K-복음, K-전도의 세상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선교할 때 한국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외국에 나가면 중국 사람이냐? 아니요. 일본 사람이니? 아니요. 그러면 어디 나라 사람이요? 그러면 그제야 한국 사람입니다 하면은 그러냐 하면서 고개를 까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한국 사람이요. 너무나 잘 알려져서요. 이제는 뭐 많이 알게 됐어요. 2002년 월드컵 때도 우리나라가 이 4강 진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선교에 굉장히 많은 유익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요즘에 정말 우리나라가 이 5,000년 역사의 최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의 이름이 한강이더라고요.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이름을 한강. 근데 이게 고향은 이 전라도 광주이더라고요. 전라도 광주.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있는 강을 안 쓰고 한강을 썼고 참 이름이 굉장히 좋은데 그 이번에 작품 상 받은 게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 기독교 세계관과 반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채식주의자가 돼서 고기를 먹는 것을 이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기를 거부하고 또 음식을 거부하면서 그 과정 속에 본인이 나무로 생각해요. 나무. 그래서 몸에다 이 바디 페인팅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 정신병원을 거치면서 죽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작가가 나이가 어떻다고요? 54살이에요. 54살. 대부분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은요. 70대 굉장히 늙은 나이에 그 마지막 단계에 받는데 하나님께서 왜 중년의 팔팔한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나? 이 작가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보니까. 학교는 선교사님이 세운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아버지도 작가이신데 불교 쪽 영향 또 샤머니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바라기는 누군가 이 작가를 빨리 전도해서요. 그 사람이 손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지 모릅니다. 저도 여기 보면은 이 중직자들 중에서도요, 이 홀로 믿음이 많이 있어요. 홀로 믿음.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홀로 믿으니까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죠. 명절 때마다 또 제사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서 이 담임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노트에 적어서 하나님 누구누구 권사님 남편, 누구누구 배우자, 하나님 속히 예수님 믿고 또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 노트에 적으면은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노트가요, 1권, 2권, 3권 자꾸 바뀔 때마다 옮겨 적으면서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요,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을, 또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 복음,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에 전도를 해야 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 사회, 열방. 먼저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는 어디에 전도를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가정 전도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이 가정이 없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도 없었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 가정은 바로 우리가 혈연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중심, 그 가족의 중심은요, 부부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남녀가 만나서요, 또 부부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정의 기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주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요, 또 그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케 하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도, 이 가정과 교회는 정말 창세 전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전도해야 될 부분이 가정 전도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이 배경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요, 또 그렇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죄인들이 달아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단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나만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굳이 집이란 말을 집어넣었을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착하고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좋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 중에서도 가정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 먼저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또 우리 가족 중에 왜 나를 먼저 예수님을 믿게 했을까? 이것은 나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 가족이 복음이 전파되고요,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중에 홀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고 선하고 또 괜찮아서 나 혼자 예수님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불신의 가정, 우상숭배의 가정에 나를 먼저 믿게 하셔서 이 가정이 선교사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불신의 가정, 우상숭배의 가정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또 여러분,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구예요? 이 가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부부. 부부싸움 하면은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우리 가장 어두운 부분들, 우리 그늘들을 잘 알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대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해줘야 돼요. 더 많이 친절하고요, 교회 간다는 핑계로 맨날 이 가족들 굶기지 마시고요, 최고의 반찬으로, 최고의 고기 반찬으로 음식도 먹이시고요, 늘 헌신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그렇게 헌신하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홀믿음, 낙심하지 마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정 전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수와 2장 12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항상 집안에 보면은요, 남자들이 부실하면 누가 먹여 살래요? 여자들이, 엄마들이 먹여 살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왜 이렇게 무능한 남자들이 많은지요? 맨날 이제 과거에는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겨울철 되면은 맨날 술만 먹고 도박만 하고 할 일 없으면 아내만 두들겨 패고, 정말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이 한심한 이 과거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정말 예수님 믿는 복음 이 땅에 전해지고 나서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그 여인들이 먼저 믿고요, 또 가정이 정말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노벨 문학상도 누가 먼저 받았어요? 여성들이 받았어요. 여성들이. 참,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먹여 살리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 봐도 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합이요, 이 가나안 이방인 출신이고요, 또 직업이 뭐라고 불렀어요? 앞에 뭐가 붙었죠? 기생.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기생이라고 그러지만 이 원어나 이런 데 보면은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창녀. 창녀가 뭐예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잇는 사람 아닙니까? 과거에는 여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창녀로서 그런 일로서 먹고 사는 것이 그냥 그런 일들이었어요. 이 볼품없는 여인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 보냅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첩자가 들어왔다라면서 이 정탐꾼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숨겨둡니다. 숨겨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당신들 정말 이 땅에 들어올 때 정말 나와 우리 집을 선대해달라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들을 이제 붉은 천이 담긴 줄로 그 성벽 끝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이제 내려오게 해서 이제 탈출하게 하고 목숨을 살려줍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기생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 라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기생 라합이요. 바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 왕족의 자손이지만 그 족보 내에는요. 이처럼 이방 여인도 있고 기생도 있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축복에 대한 백성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에 전도를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민족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가장 기초는요 안에서부터 바깥이에요.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요?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안에서부터 바깥에까지 펼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사회 또 열방까지 펼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수십 년 전에는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고요. 항상 무슨 기도를 할 때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그러다가 그냥 기도가 끝나요. 나라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자신이 속한 이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5,000년 역사에 1,000번이나 가까운 위침을 받았어요. 중국의 1,000년, 몽고의 100년, 일본의 36년, 수많은 식민지와 지배를 받았던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이렇게 부강하고 강한 나라로 된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자랑할 것이 있다고, 뭐 대단하다고 이 나라 민족, 이렇게 서름받았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나라,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리계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에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전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하도록 사도 바울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로마에까지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그러한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 동포, 내 나라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심지어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과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내 동포 이스라엘 민족 구원해 주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정말 구약에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언약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보존하게 하셨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기 동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삼각산과 정말 밤마다 철회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오늘날 그 기도의 소리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사랑하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구 유럽은요, 다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의 그 발상지이고 한때는 온 세계 복음을 전했던 그 유럽의 모든 기독교 나라들이요, 이제는 이 역이민을 통하여서 이슬람 그런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요, 이제는 이슬람 국가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영국이라는 나라도요, 이슬람 국가처럼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곳곳마다 이슬람 사원, 심지어는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그 교회, 그 모든 건물들이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떼고 교회라는 흔적을 떼고 자기들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들이 정복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식을 하기 위해서요, 교회의 흔적들을 그대로 남겨요. 그러면서 이슬람이 이들을 짓밟고 이겼다라는 상징으로 남깁니다. 심지어는 교회 건물을요, 술집으로 만들고 바로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성당인데요, 다 치우고요, 위에는 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술과 마약과 환락을 즐기는 그러한 환락의 장소로 변질시킵니다. 이것이 지금 이방의 문화고 서구의 문화인데요, 지금 그것이 서구 유럽을 다 휩쓸고 미국도 대다수의 많은 곳을 휩쓸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버티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깨질 그러한 단계에 왔습니다. 그 마지막 징조가 무엇이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관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동성애자를 지지하고요, 이제는 그들에게도 건강보험 들어줘야 된다라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 있는 우리 천만의 기독교인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다라면서 나가서 한번 위치기라도 하자. 나가서 한번 기도라도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기독교인 집회를요, 종교개혁주일인 10월 27일 광화문과 시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온 교단에서 다 결의하고요,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도요, 다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날 오후 예배는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이 땅의 잘못된 악법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자.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중에서요, 장로, 권사, 집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는 보고했는데요, 한 50%가량이 교회 다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법을 만들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어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을 만들어요? 동성애 지지를 그런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러한 속이는 법을 만들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전도해야 합니까? 결국 마지막 우리는 열방에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지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에 열방, 세상 그 땅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든 사람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또 얼마나 부지런하고 대단합니까? 지금도 950만 명, 그 950만 명의 조그만 이스라엘 땅덩어리가요, 그 수십억의 그 아랍, 이슬람 그 나라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정말 이스라엘 같은 상황이라면 그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 자기보다 몇 배 많은 그러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전도하기 힘든 나라가 유대인들인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가 바로 히브리어, 아람어로 우리가 또 메시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주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즉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 마지막 우리가 어디에 전도를 해야 되느냐? 열방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요, 복음을 가장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노벨 문학상을 받게 했나요, 여러분? 이번 노벨 문학상 한글로 받았어요? 영어로 받았어요, 여러분? 한글로 받았어요? 영어로 받았어요? 영어로 받았어요, 영어로 번역해서 받은 거예요, 번역해서. 근데 번역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그 영국에 있는 그러한 정말 20, 30대 젊은 여성이 번역을 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영어 번역하는 일을 해봤는데요, 번역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한글은 단어가 10개라면 영어는 단어가 한 100개, 막 1000개 이상 돼요. 그러면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아주 그냥 시원한 조개국, 청양고추를 넣어서 팔팔 끓은 그 묵을 먹으시면서 뭐라고 하죠? 아, 시원하다. 그럼 이거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요? 뜨겁고 막 팔팔 끓는 그 국물을 시원하다고 표현하는데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열방의 선교를 감당하고자 이 나라 민족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남한 민족이 잘하는 것, 선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해외에 자서 있는 우리 동포들 잘하는 것, 개척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 지하교회 성도들 무엇이 있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의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한의 선교의 영성, 해외 디아스포라의 개척의 영성, 그리고 저 북녘 땅 순교의 영성을 통하여 마지막 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이 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열방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